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셨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요. 이제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10장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그 니무롯은 나라를 창립하는데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그 나라에서 이제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냥꾼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여호와를 정면으로 대적하여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시각에서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라는 거죠.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것처럼 니무롯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과 같은 정복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위인이라 하고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살인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 또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야벳과 함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오죠. 나와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0장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의 족보 내용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의 내용인데 세 아들의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사상 그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니무롯과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바로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의 그 행위를 그대로 또 재현한 거죠. 사람들이 재현을 한 건데 그 전에 네피림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니무롯이 등장해서 또 그 국가를 중심으로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에덴 동산 바깥의 영역인 이 세계에서 자기만의 세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안식처, 거주지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 장대한 고대 시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아니 창세기 전체죠. 전체에 이르러서 딱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업적들, 국가의 흥망성쇠, 사람들이 했던 발명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가지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보고 계세요. 어떤 관점요? 너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을 너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 관점이에요. 그가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사람들을 많이 도왔느냐, 아니면은 이런 재물을 많이 모았느냐 적게 모았느냐, 이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지금 에덴 동산 바깥에 있어 지금. 그런데 나는 하늘에 있어. 그러면 나 하늘에 있는 너의 창조주, 너의 아버지인 나에게 정말 나를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나를 원해서 너가 있는 그 땅을 단지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이 없는 것처럼 너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 바깥의 영역, 그 땅이 너 삶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서 바벨탑을 사람들을 사냥하면서 바벨탑을 구축하면서 사느냐,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들림 받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은 에녹, 그리고 노아,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의인인데, 그들의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정도 방주 짓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800년,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단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전에도 다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에녹과 노아와 셈의 후손들, 특별히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는데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에서 그냥 잠시 머물러가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외국인이 많잖아요. 돈을 벌려고 들어왔다가 돈 벌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결혼해서 사는 이 가정, 이 본향 아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본향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본향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향은 항상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본향인데, 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정언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내 본향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와서도 다시 본향으로 들어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 그대로 전개된 창세기 10장, 11장, 12장 쭉 나갑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바벨탑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어디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거대한 탑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게 해서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상적인 지상 낙원을 구축하자, 건설하자. 이게 바벨탑의 의미였습니다. 싸우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게 바벨탑의 취지였어요. 지금 이 바벨탑의 취지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결단코 나쁘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 전쟁하지 말자,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종교 전쟁하지 말고, 특별히 싸우지 말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싸우지 말고,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잘 사는 민족, 잘 사는 국가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분쟁도 다 없애고. 얼마나 모든 사람이 지금 특별히 이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내용인지 몰라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죠. 이런 사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데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취지, 이 이상적인 개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마귀적이고 가장 세속적이고 성경과는, 복음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을 마치 본향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 지상 낙원을 구축하려고.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또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사회나 가정이나 외부에 있는 그 계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 바벨탑이 되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예배당 모임 자체가 역시 어떻습니까? 바벨탑이 돼서는 안 된다. 예배당 모임은 내 마음을 영원한 본향인 하늘로 내 마음을 보내는 통로이지 결단코 이 지상의 교회가요, 교회 모임이 또 다른 본향이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전철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딱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니무롯 같은 사람을 영웅이라 생각하는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여서 왕이 되고 떵떵거리며 안정적인 거대한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을 잠시 있다가 떠나가야 될 나그네 길로 생각하고 나의 본향은 하늘로 온전히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나그네인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나는 선민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다 버렸는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또 다시 나의 바벨탑으로 삼고자 하면 또 다시 나는 아브라함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교회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거기서 많은 직분을 얻고 집사 장로 되고 거기서 든든한 나의 안식처로 예배당 조직을 택하고 있고 거기서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지금 진보와 보수끼리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진보도 진보 나름대로 좌파든 우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상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의 올바른 정의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고 진보 쪽도 보수도 보수 나름대로의 정의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정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기고 있는가? 나의 본향이 하늘이라고 온전히 머리가 아니라 내 삶이 아브라함의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흐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흐름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잖아요. 마음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몸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바벨탑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 내가 대한민국에 속했다면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주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업장이 잘못되거나 가정 그 아파트나 내 집이 잘못되거나 내 사회나 국가가 잘못되면은 분노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탑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었으면 그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본향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그가 죽음의 그 위기 앞에 선다 할지라도, 쫄딱 다 망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회파되어 가지고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포로로 다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바벨탑을 구축하는데 돕는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항상 바벨탑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오히려. 또 그게 너무나 잘 미혹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현실이죠. 세상 사람들, 마귀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항상. 진보 안에 가두고 보수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두는데 뭘로 가두느냐? 부분적인 진리로 가둬요. 거짓말로 가두지 않습니다. 팩트로 가둡니다. 팩트. 진짜 진보나 보수 쪽에서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각각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같은 행동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팩트, 사실을 접하게 되면 나는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정말 열받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죠. 물론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흐름에 들어가 있냐요, 마음이. 바벨탑의 흐름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본향에 있느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마귀는 옳은 일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에서 뭐 정의롭다, 불의하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치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건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나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역에 묶어두는 거예요. 하늘을 본향으로 찾지 못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는 뭘 동원했어요? 팩트를 동원해서, 진실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에 묶어.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나눠지는데, 보수는 보수 쪽으로 진리를, 자기가 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가 아니죠. 사실 진실을 가지고 흥분하고, 진보는 진보 쪽으로 또 자기가 들은 진실, 그 진실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내가 맞다, 내가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보수든 진보든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바벨탑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의견이,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갈리지 아니하고, 갈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해요. 갈리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 언어가 혼잡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한민족, 민주국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갈리고 정치인들에게 질리고 세상의 실망함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 다 쓸데없구나, 내가 정말 나의 본향을 하늘에 두어야 되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 연단을 많이 받잖아요. 직장에서도 참 대도 안 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이요, 다 니무롯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냥합니다.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사냥합니다. 1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돈 욕심 부리고,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런 사회, 제약이 가득한 관영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마음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봤자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니무롯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 기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연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더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해요, 사실. 그런데 정말 선민이라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연단을 받을 때마다 무조건 져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본향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아브람과 같이 나는 항상 정은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 외국인이다. 내가 삶을 통해서 정은해야 돼요. 떠나버립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우물을 팔면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내 거다 하고 주장하면 그냥 놔두고 떠나버리잖아요. 나그네니까. 또 우물 팠는데 또 내 거다 하니까 또 떠나버려요. 하나님 또 우물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 좋은 것이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그로 하여금 손해보는 인생을 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주십니까? 영원한 본향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기만 하면.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걸 원하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녀나 남편을 주시면
자녀나 남편을 믿기를 원하지 하나님 자체를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지만 그 구하고 간구하는 목적이 뭐냐? 살아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제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황당한 내용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주세요. 그래야 돈이 많아야지 돈을 내가 좀 믿죠. 돈을 믿고 살죠. 내가 지금 자녀가 없고 친구들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좀 많이 좀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믿고 살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바벨탑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십자가로 가서 내가 하나님 말고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믿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쫓아가려고 해요. 니무롯. 내가 니무롯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 주님이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많다.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오늘도 온전히 하늘에 거처 삼아서 하늘만을 본향 삼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 니무롯과 같고 바벨탑을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의 본성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나에게 정언해 달라고. 그 주님의 핏소리예요. 너는 이미 죽었다. 바벨탑을 구축하려고 하는 너는 죽었다. 이 주님의 핏소리를 듣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선민들의 기도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외국인들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벨탑을 구축하는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 하늘이 본향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 보기에 불쌍한 사람이 될 거냐, 이상한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거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너무 선명하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다 삭제시켜버리고 다루지 않고 오직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딱 나누시잖아요. 살인자와 순교자. 그리고 가인은 끊임없이 뭘 합니까? 성읍을 구축하고 자신의 성읍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가인과 라멕과 레필인과 니무롯 또 함의 아들 가나안 계속해서 공통점이 뭐라고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명한 창세기 말씀 앞에 더 이상 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오늘 나의 마음이 온전한 이 땅을 향한 나그네가 될 때 하늘 본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